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드온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절처럼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그것이 유지되면 좋았을 텐데 다시 몰락의 길로 내려가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이스라엘의 어떤 슈퍼스타 같은 리더와 또 하나님께 회개를 한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스라엘은 이 기드온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약간 아슬아슬해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기드온을 질투했던, 그리고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고, 또 힘들게 전쟁했던 자기 형제들을 나몰라라 했던 숫곳의 갓 지파가 있었고요. 또 그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빵을 안 줬다고 자기 형제들이었던 그 갓 지파에게 복수를 했던 그 기드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많이 안타까운 모습이 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 삼으셔가지고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보고 건강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입니다. 간단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입니다. 말은 쉽죠.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만 데리고 가서 싸우라고 하신 의도는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들 군대가 많이 데리고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군대가 많아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300명만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만 봐도 이 전쟁은 불가능한 것이었고 방법 또한 비현실적인 것이지만 승리했다는 것은 이제 절대로 인간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감사의 제사를 올렸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죄성은요, 그 인간의 논리도 뛰어넘는 그런 죄성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이 기드온에게 돌리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통치하셔야 되는데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기드온의 아들은 뭐 그래도 첫째 아들이 거기 전쟁에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전쟁과 아무 상관없었던 그 손자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려달라고 요청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눈으로 보고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하나님의 말을 순종했다기보다는 그 하나님께 세우신 기드온에게 순종을 한 거죠. 그 불가능한 일을 그래서 함께 이뤄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세우신 기드온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긴 합니다. 두 개가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이 아주 그냥 치명적인 내면의 오류가 있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이 됨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차라리 사람에게 순종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장 23절 보시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일단 기드온은 한 번 거절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자식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제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래도 기드온한테 그냥 거기서 멈추고 기드온이 집에 돌아갔더라 하면은 이제 한 95점 정도 기드온에게 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못 넘기고 기드온은 그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말을 바꿔서 바로 다음 구절에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한 전리품 중에 금 귀고리를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옳았구나 하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귀고리만 달라 그랬는데 다른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이 기드온에게 바쳤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요즘에 이 캐시교회 좋은 소문도 돌고 있고 새신자도 많이 이제 오고 어떤 영적으로 질적으로 이렇게 부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교육부 아이들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다 모아놓으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어저께가 아니라 주일날 다 모아놓으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우리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기드온이 여기저기 교회에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리더에게 순종하는 또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역사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공동체. 27절 보시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사사기 6장의 기드온 모습을 보시면 기억하시면요, 좀 루저죠, 루저. 예. 막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밀 타작을 해야 되는데 원래 밖에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바람이 불고 이제 타작이 되는데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걸릴까봐 숨어서 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어떤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높임을 받은 기드온은요, 이 마음 가운데 자신이 그럴만 했으니까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 그럴만 하니까 내가 전리품을 좀 챙겨도 되겠다. 그리고 그 전리품에 대한 욕심은, 물질에 대한 욕심은 그냥 부자가 되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은 그 금을 모아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에봇 기억나시죠? 우리 출애굽기 같이 봤을 때 제사복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제사복인데요. 기드온은 그 비슷한 모양으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봇에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단이죠. 자기 자신이 어떤 이단 종교의 교주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성경은 기드온의 이 행동을 철저하게 평가를 합니다. 이단 종교가 하나님께 선택된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무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일이 잘 풀릴 때, 준비했던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뭔가 잘해가지고 어떤 방식이 탁월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공동체는 이럴 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저께 다른 지역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 어떤 2세 사역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음 통화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중고등부가 부흥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야, 송비전 목사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 뭔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전화 받았어요. 약간 우쭐했습니다. 그래서 전화 받을 정도로 잘하고 있나? 근데 저 사실은 이제 제가 아직은 사역을 하면서 이거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제가 경험했던 거, 제가 알고 있던 거, 그 조금 별로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막 그냥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전화를 받으니까 내가 또 뭔가 가르쳐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설명을 했습니다. 나 금요일 날은 뭐하고 주일 날은 뭐하고 내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을 하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제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게 없거든요. 제가 뭔가 탁월하게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 다 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다가 그냥 평범한 거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마치고요. 그냥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고 대화를 이제 끊었습니다.
누군가 기드온에게 당신 어떻게 미디안 군대를 이겼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드온이 엄청난 전쟁을 치렀고 엄청난 승리를 거뒀으니까 옆 동네에서 기드온에게 배우려고 한번 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이 엄청난 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겼습니까? 기드온이 내가 300명 데리고 항아리를 깼더니 이겼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얘기하는 기드온도 바보 같은 거예요. 그거를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걸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대고 내가 항아리 깼으니까 이겼다라고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또 개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 될 때, 어떤 성장이 있거나 큰 일을 이룰 때,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본인이 원했던 그 목적이나 이런 거 달성했을 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반드시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본격적으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동안은요, 이제 기드온도 살아있고 그 기드온이 어쨌든 했던 일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섬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기드온이 세운 그 에봇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섬겼을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제 다 무시하고 다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의 사이클이 시작됐죠. 기드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타락하여서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 삼은 거 다시고, 또 여러 여인들과 결혼해서 수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70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딸까지 합치면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거기다 이방 여인이었던 세겜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여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도 나왔습니다. 아비멜렉에 대한 스토리인데 나오는데요, 왕이 누릴 만한 것들인데 왕도 아닌 사람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34절 35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도 하지 않았고요. 타락을 했던 것도 둘째치고, 처음에는 이제 민족의 영웅이었던 기드온에게 아첨하면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도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아들과 손자까지도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로 기드온의 집안을 버리고 자기들의 길로 갔습니다. 기드온을 저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사실까지도 저버린 것입니다. 이 변질된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변질됐다는 건 다 아시죠?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모텔로 변하고 클럽 같은 것으로 변해가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떤 교회들은 교회라고 부르기 좀 뭐하지만 어쨌든 기드온의 어떤 금 에봇처럼 기독교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말씀이 없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생겼고요.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 중심으로 더더욱 단단히 뭉쳐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말씀 가르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이 있는 자리에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2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세우게 하신 이 귀한 KCQ가 날이 가면 갈수록 건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온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배워서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 두 번째는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 세 번째는 끝까지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KCQ 공동체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우리 기드온은 안타깝게도 변질되어서 주님께서 높여주셨는데 그 주님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높이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낮은 자리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